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 양재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많은 대기업들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뛰어들고 옹호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실 간호사로 2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가게 되었다 보니까 이 시대에 좀 동성애나 마약 이런 이슈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치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목사님으로서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제가 거룩한 의인이고 난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평생 죄를 못 이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된 이유는 특별히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정신이 여자라니까? 근데 성 기능은 남자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트랜스젠더의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거 그냥 죄야라고 퉁치고 앉아있으니 내 머리와 몸의 이 괴리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들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신적인 성인 여성으로 나는 정정을 하겠다. 성별 정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그거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성별 정정을 했는데 성기를 없애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저 그냥 남성의 몸인 상태로 성별 정정만 신청했고 여성이 된 상태에서 남자와 연애를 하는 그 모습은 저는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성별 정정하고 아예 성기까지도 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열려 있다고? 열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인 거예요. 이치학 목사님께서는 남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내 정신이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보면 내가 몸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그럼 여성이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몸은 남성인데 정신이 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몸은 남성인데 남성이랑 사귀면 사람들이 게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면 게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고 이치학 목사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뜯어 말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길 수 있게끔 권유하기는커녕 수술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목사님께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좀 보면 동성애를 원하는 동성애적 지향과 동성 성행위를 이 동성애에서 두 개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눈 상태에서 동성 성행위는 죄라고 말을 하면서 동성애적 지향까지 동성애의 죄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 동성애 자체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동성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등등 동일선상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끔찍한 죄악이라고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인데 이치학 목사님께서는 동성애적 지향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동성애를 이렇게 좋아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동성애 이전에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부터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율법에서는 행위에서 끝났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주님께서 본질을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동성애적 욕구를, 동성애적 지향을 품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사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동성애적 음욕을 품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엔 동성애적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성애적 지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계속 품고 있다면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적 지향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지향일 때부터, 그 아직 행위의 열매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목회자고 신학생인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해도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이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지향하게 되고 결국 성행위까지 가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해서,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진짜 사랑을 누리면 다행이겠지만 일단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동성애가 진짜 사랑이라면 왜 동성애자들이 마약을 찾는 비율이 4배 이상 높겠습니까? 동성애가 너무 공허하고 성전을 수술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마약을 찾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에요. 또 환각 파티가 발각이 되었는데 그 발각된 몇십 명의 사람들 중에 전부가 동성애인 것이 발각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또 트랜스젠더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것은 이미 마약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이미 통계적으로도 다 나온 거예요. 남자 동성애자분들도 보면 속에서 보면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여자라고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치현 목사님의 의견에만 단순히 따르면 이분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동성애는 대부분의 에이즈를 만들어냅니다. 동성애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겠어요? 전국에서 3%도 안 됩니다. 1%? 1% 미만? 2% 미만? 이 정도인데 그 동성애자분들이 대부분 에이즈를 만듭니다.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동성애자분들이 이성애자분들보다 에이즈를 30배 이상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0배 이상. 그럼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즈에 걸리면 수명이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 줄어버리게 되는 죽음의 질병입니다. 에이즈를 조금이라도 걸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를 멈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동성애가 큰 죄고 음행하는 죄가 큰 죄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도 자위행위도 음란물도 포르노도 미디어 사랑도 다 똑같은 죄악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다 똑같다는 죄악이 그 똑같은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가늠한 사람도 용서할 때도 주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품고 가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동성애를 멈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예? 그래 마약 마음껏 즐기고 내가 더 사줄게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멈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창 목사님께서는 트랜스젠더 분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세요. 물론 성경에서 주님이 비판하라고 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말씀도 많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뭐 그냥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판단이랑 회개를 권유하는 거랑 다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한테 회개를 촉구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왕이든 백성들에게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지금 매도하는 거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말이 안 됩니다. 회개에 대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회개가 뭐예요? 단순히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또 어느 부분 맞아요. 우리가 트랜스젠더 분들의 수고와 고생도 헤아려야 돼요. 그거 헤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헤아려 가지고는 안 돼요.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린 환우분들의 수고와 고생도 헤아려야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고생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진짜 트랜스젠더 분들의 수고와 고생을 헤아린다면 진짜로 트랜스젠더 수술하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진짜 헤아린다면.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민성일 교수님께서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죠. 이분이 쓰신 칼럼을 보면 트랜스젠더 수술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뭐 MTF와 FTM 모두 일반 인구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이 30년간 300명 이상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해본 통계가 있는데 사망률이 어떻게 돼요?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이 2.8배 높고 자살률이 무려 19배가 높습니다. 자살률이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이. 정신병원 입원율도 2.8배나 높다고 나옵니다. 성전환 수술을 다른 말로 하면 자살률이 19배가 높아지는 성전환 수술을 목회자분들이 독려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뭐 성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보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랑 의학이랑 따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의학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으신 거는 의학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목회자라면 성전환 수술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외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단순히 정죄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해주고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의료인들에게 중요한 선서 뭔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의료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서인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First do no harm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구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환 수술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수술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해를 끼치고 육체적으로도 해를 끼칩니다. 의료인의 기본 선서에도 사실은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성장 수술 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호르몬 수술에, 호르몬 부작용에 갖가지 부작용 뭐 찾아보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부작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이 여러 배나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의료인들은 이 위험성을 알고 있고 동성애의 위험성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의료인들은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얼굴은 가장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얼굴이에요. 세상에 연예인처럼 안 생겨도 괜찮아요. 다 좋은 얼굴을 주시고 좋은 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전환 수술은 뭐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 몸을 상해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트랜스젠더 분들 트랜스젠더 수술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을 상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얼굴과 몸과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주님께 돌아오시고 다시 그 안에 진짜 사랑을 누리시면 성전환 수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죽음의 질병인 에이즈를 증가시키는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성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입니다. 세 번째, 성전환 수술은 대부분이 안 좋은 결말로 이끄는 통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목사님이라면 또 의료인이라면 독려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막아야 합니다. 저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호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서 막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동성애를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동성애를 죄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음행도 우상숭배도 다 같은 죄예요. 그 죄를 죄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깨끗하게 했다가 죄 지었다가 깨끗하게 했다가 죄 지었다가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학생부터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증한 죄를 끊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동성애자 분들께서 예수님을 붙드셔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핍박이 있고 따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따돌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애자 분들이 예수님을 붙드셔서 진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저도 죄를 못 끊을 줄 알았지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내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모든 동성애자분들과 트랜스젠더분들도 괜찮아요. 이미 수술한 분들도 괜찮으니까 돌아오시길 바라며 진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